창세기 3장 1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한 절의 말씀을 제가 정해놓고는 설교 제목을 어떻게 붙여놨는지 한번 주부해 보십시오. 설교 제목이 아주 거창하지요. 인류는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3장 15절 저 한 절 말씀과 인류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 말씀이 그 제목이 어떻게 잘 맞아떨어질 수 있지? 하고 여러분이 오늘 설교 내용이 좀 긴데 혹시 제가 설교를 진행하다가 너무 길다고 생각되면 나눠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72년생인데 제 할아버지가 1922년생이셨습니다. 저보다 50세 많으시죠. 그때는 50세 때 보통 첫 번째 손주들이 태어났거든요. 40대의 손주를 보는 분들도 계셨고 이 할아버지가 80세가 되셨을 때 그러니까 2012년이죠. 제가 할아버지와 함께 좀 여러 군데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하셨는데 제자들과 할아버지가 모이시거나 혹은 할아버지 사범학교 친구들 모임에 이제 80세가 되셔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지만 그분들이 때로는 서울에서 또 경기도권에서 어떤 데는 부산에서 이렇게 모실 때 제가 몇 번 모시고 같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2002년 당시의 일인데 2002년이니까 벌써 20년 됐죠. 그때도 이제 2000년도인 것 같습니다. 2002년이 아니라 20년이 더 됐네요. 25년이 다 돼가네요. 그때 그러니까 어떤 선거 그때도 아마 국회의원 선거 했겠죠. 2000년도면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제자들과 할아버지들이 같이 모였어요. 할아버지와 제자들이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돕고 있는 학교에 후원회 모임이었습니다. 선거 얘기가 나왔어요. 선거 끝나고 직후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벚꽃이 필 때였는지 지고 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제가 잘 몰랐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자리에서 좀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쪽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1960년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기준으로 하면 1960년도에 선거하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그러려면 60년도에 선거하려면 39년생이나 그때는 만 21세에 선거했거든요. 39년생 혹은 38년생이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연세가 웬만큼 드신 분들도 사실은 1960년도의 선거를 본인의 경험으로 잘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들은 거겠죠. 본인의 아버지로부터 듣거나 책으로부터 알거나.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할아버지 제자 중에 여자분 두 분이 있었는데 두 사람의 남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어요. 한 분은 서울 서초였고 한 분은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선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내 인생에 그때 이제 80세였는데 2002년이니까 80세 맞죠? 2000년 80세가 다 돼갈 때인데 내 인생에 제일 부끄러운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범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체력장 달리기 했던 날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때는 우리나라 각 군에서 3등까지 사범학교 입학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신 분들이 사범학교로 가서 학교 선생님 되는데 학교 선생님 되면은 일본군에 끌려나가지 않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징병 혹은 징용을 피할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도 공부는 좀 잘했지만 문제는 체력장에서 그때는 학교 선생님도 거의 군인의 개념이었거든요. 1000m 달리기를 2분 몇 초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잘 뛰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죽도록 달렸답니다. 몇 달을 그 시험 치기 전에. 그래서 그 체력장 달리기에서 할아버지가 3등으로 들어왔는데 4등이 바로 뒤에 따라왔대요. 정말 몇 초 안 되는 간격으로. 할아버지가 잘 아는 동네 친구였대요. 그 친구가 사범학교에 못 왔기 때문에 징용을 가서 일본에서 돌아가셨답니다. 평생 그게 한으로 남는데 그때 내가 이기지 않았으면 내가 그 친구 대신 죽었을 텐데 학교 선생이 된 건 잘한 일이지만 늘 가슴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 일본의 끝이 났습니다. 해방이 됐죠. 45년에 우리 고등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45년에 해방이 되어서는 이제 학교에서 사범학교 나왔으니까 학교 선생님 되셨으니까 민주주의를 가르쳤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열심히 우리가 민주주의 했잖아요. 1960년 선거가 됐습니다. 혹시 아는 분들 모르겠지만 이 선거 때문에 우리나라에 4.19라는 혁명이 일어났는데 선거를 하는데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 서구, 그게 이제 지역구가 김영삼이라는 분이 지역구로 대통령 되신 그분의 지역구였는데, 그 정치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죠. 전국적인 인물이 있던 동네였으니까. 근데 60년 선거를 보면요, 동아일보에도 그대로 기록이 나오는데 결국 3인조 선거 실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투표하실 때 혼자 들어가셨죠? 투표하는데 제가 두 사람 손잡고 들어가서 우리 세 사람 왔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서로 잘하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확인하는 사람은 주로 뭐 공무원, 경찰, 마을 이장 이런 사람이죠. 그게 3인조 선거입니다. 그런 선거를 우리가 1960년에 했다니까요. 그럼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고, 그때 할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선거 감독관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들,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국회의원이 된 박찬종이라는 제자가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선거 감독관 하는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지금 할아버지는 고등학교에 와서 선거구 감독을 하고 있는데, 뒤에 와서 큰 소리는 말 못하고 옆에 경찰도 서 있으니까, 선생님,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비밀 투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 사람이 손잡고 들어가서 투표를 하는 걸 우리 할아버지는 감독하셨어요. 그날 너무 마음 아팠대요. 내가 일본 시대에는 일본 앞에서 살아남겠다고 그 달리기에서 사범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해방이 되고 민주주의 하겠다고 1960년 선거를 가보니까 3명이 손을 들어갖고 이장이 보는 겁니다. 누굴 보겠습니까? 정부가 원하는 사람 찍었는지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사람이 많이 죽었다라고 해서 마산에서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죽었는데, 그렇게 그날 4.19 때까지 123명이 죽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놀러 갈 거니까, 이제 돈으로 따져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1명 뽑는데 이 사람들이 4년 동안 예산을 약 2,400조 정도 잡거든요. 1년에 600조. 여러분 집에 보통 한 600조 정도는 있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걸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찍어서. 그래서 투표 하나의 값이 얼마냐 하고 매겨보니까 한 6천만 원쯤 되는 것 같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신 분들은 6천만 원 날린 겁니다. 내게 돌아오는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사람들의 생각이 둘로 나뉘어진 것 같아요. 뭐 항상 투표는 둘로 나뉘고, 우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도 항상 투표는 둘로 나뉩니다. 나는 이 사람 좀 이 사람 찍는 거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사건일 때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났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123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주로 학생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10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평균 수명이 50세였어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20대가 젊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덧붙이면, 저는 제 젊을 때 경험입니다. 저는 군에서 운전병이었는데 제일 하기 싫은 운전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차 운전. 이건 제일 하기 싫은 운전이네요. 사고로 저는 강원도 원주에 생활했는데, 원주에는 원주 병원이 있는데 전방부대에서 포탄 사고 생기면 일단 원주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 죽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부모님들 불러서 확인하고 정황을 설명하고 이제 대전 현충원으로, 그때는 이제 대전 현충원으로 가던 시대였는데, 일단 그 전날 이제 운전병 중에서 경험 있는 사람들, 주로 병장들이 가는데, 이 중대장님이 들어와서 흰 장갑을 딱 갖고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긴장해요. 그 운구차 운전하라는 거거든요. 아무도 하기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병사의 부모님을 봐야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은 훈련하지 않았지만, 특히 포탄에 관련된 사고들은요, 시신이 흉측합니다.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옆에서 탄이 터졌으니까 그런 사고가 1년에 몇 차례씩 발생한단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그때 군에서 아들을 잃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제가 감히 부모님이 될 수는 없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 생긴 몇 가지. 어떤 때는 한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아무리 봐도 아버지 안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셨는지 그 대대장님이 확인하더라고요. 사고부대 대대장님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손주를이라고 말했는데 자기가 아버지래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그분이 60대 후반이셨는데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내 막내 아들이 죽었다고. 위로는 다 딸이고 내 막내가 태어나는데 엊그저께 군에 왔는데 왜 죽었느냐고. 진행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 아버지가 조용히 우시는데, 그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또 하나, 목사가 되고 나서는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중요한 나라라서 특히 박원순 시장 같은 분은, 전 서울시장은 감옥에 오래 있으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인권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셨고 노트를 많이 남겨놨어요. 수원에 가면은 그 노트들이 기록에 남아있어요. 수원시 도서관에. 제가 다는 못 읽어봤지만 야, 이분 정말 공부 많이 하셨구나. 그런데 자유에 대한 소중한 생각이, 여러분 이분이 뭘 허락했냐면요, 서울시에서 성소수자들 퀴어 축제를 허락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제가 띄우려다가요 너무 흉측해서 제가 못 띄우겠어요. 180 넘는 남자 고등학생들이요 화장을 진하게 와서 우리 서로 사랑해요 하고 그런 축제입니다. 그걸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런데 인권을 사랑하는 어떤 정당에서는 그것도 인정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병사를 군에 보냈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심판받아야 되고, 서울광장에서 수천 명의 특히 고등학생들이 요즘 많이 온다고 하는데 성소수자로 인정해달라고, 키가 180이 훌쩍 넘는 고등학생들이 화장을 얼마나 진하게 했는지 멀리서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가까이 보면 알아요. 아우 쟤들이 남자구나 하는 걸. 그런 혼란 가운데 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내 고향이 어디니까 누굴 찍겠다. 여러분 그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설교는 그런 일들보다도 더 근본적인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자, 창세기.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33,000 구절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구절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 제목도 거창하지요. 인류의 역사는 어디로 가는가? 3장 15절을 띄워 놓으시겠습니까, 간사님? 여기 나오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자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죠. 그리고 너는 누구냐 하면 내는 하나님이고요. 너는 사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전에 등장한 사단이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사단아 너는, 지금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거든요. 너는, 사단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인류의 모든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다 여자의 아들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혹시 남자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버지는 남자이지만 우리의 어머니는 다 여자들 아닙니까? 그 여자애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단의 후손도, 내 후손이 다시 나왔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라는 것이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이고, 그리고 이후의 장면 보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과 사단의 전쟁의 양상이, 싸움의 양상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더우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더우시면 다시 에어컨을 켜겠습니다. 여러분 투표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에어컨 켜는 것도 어렵습니다. 같은 온도인데 어떤 분은 분명히 춥고 어떤 분은 분명히 덥기 때문에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담삼아 제 방 앞에 연구소 제목을 하나 붙이면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라고 붙여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지나온 길이 그렇습니다. 사단과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싸우고 전쟁합니다. 그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이 말씀입니다. 이걸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도 잘 깨닫고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그대로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실은 즉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내가 지금 사람이 당선되면 야 내가 이겼다, 물론 그런 마음도 필요하죠. 열심히 내가 투표해서 이겼으니까. 그런데 싸움의 대상을 잘 봐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우리 상대가 아니고 민주당이 우리의 상대가 아닙니다. 악한 것들을 잘 분별해서 싸워야 됩니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다 대한민국 사람들 아닙니까? 힘을 합쳐서 살아가야죠. 그런데 그 뒤에는 더 악한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오늘 성경 구절이 좀 많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 무장하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총을 준비하고 총알을 준비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슬리퍼 끌고 가면 됩니까? 산에 올라가 싸울 수도 있는데 군화를 튼튼하게 신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명령하신 그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준비해야 될 것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사단과 싸울 때는 우리가 뭐 총에 실탄 몇 발 가진 것이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차야 됩니다. 허리띠를 찬다는 건요, 허리띠를 안 차면 바지가 내려오잖아요. 바지가 내려오는데 전쟁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허리띠를 꽉 잡아매고,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지. 진리의 허리띠로 나를 붙들어야지. 자, 15절 볼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어딘가에 갈 때는 평안의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의 복음을 붙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단은 수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목사들을 사단이 주로 언제 공격을 많이 하냐면은 토요일 밤에 부부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그럼 설교가 잘 안 되죠. 우리는 안 싸우지만 다른 목사님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시대요. 토요일 밤에 혹은 주일 아침에 식탁 자리에서 한번 분란이 일어나면, 뭐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예배드리기 힘들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왜 하필 지금일까? 때가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 하고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때가 중요하니까 때를 잘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도 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까지 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국민의 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번에 대통령이 좀 변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편이니까 너도 이 편 해라가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에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막연히 사탄을 두려워합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이 막연히 사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온갖 일들에 사탄을 개입시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내가 학교에, 회사에 출근하는데 버스를 놓친 것도 이거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지가 늦게 일어나 놓고는 지가 일찍 일어나면 되지. 그죠? 두 번째는 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설거지 하다가 그릇이 깨졌는데 이것도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조심해야 하면 되지.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성경이 진행될수록 계속 보게 될 텐데요. 사탄이 생각보다 그렇게 소홀한 일에 관심 가질 틈이 없습니다. 얼마나 바쁜데요. 사탄은 근본적으로 3장 15절로 했잖아요. 예수님하고 싸우는 존재입니다. 예수님하고 싸우는데 내가 오늘 쟤를 출근 늦게 해야지. 쟤 설거지 하는데 그릇을 깨뜨려야지. 사탄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는, 사탄에 대한 오해는 무관심입니다. 21세기에 도대체 사탄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성경이 있다고 하면 있는 줄 믿어야죠. 사탄이 나왔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리고 성경이 없다고 하면 없다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언니 되시는 큰 이모가 경상남도 고성에 살고 계신데 1년에 한 번씩 굿을 해요. 겨울 방학이 아마 연초였던 것 같아요. 꽹과리 소리가 들리고 막 이 뿔피리 소리가 들리고 해서 같이 이모 아들 사촌 형이랑 같이 가봤습니다. 가면 떡을 준대요. 굿하고 나면은. 제가 뭐 떡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굿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걸 내가 좀 회방을 놔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뭘 회방을 놓습니까? 그 굿하는 무당 아줌마가 등치도 좋으신 분인데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을
그 굿하기 전에 한참을 칼을 갈았나 봐요. 정말로 칼날이 시퍼렇게 서 있어요. 야, 저거 손이라도 이 잠깐 베일이 되면 큰일 나겠다 할 만큼 날카로운 칼을 들고 춤을 추고 있는데 제가 사람들 뒤편에 앉아서 바닥에다가 나뭇가지로 십자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제가 누가 저한테 가르친 것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징소리가 딱 멈추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죠. 왜 이러지? 무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큰 신이 와서 예수 신이 와서 우리 신령님을 쫓아낸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제가 뭔지 알아들었거든요. 그리고 뒤로 쭉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내가 바닥에 십자가 그려놓은 게 보이잖아요. 내가 여러 개를 그려놨는데 내가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치나 하면 뭐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 짧은 시간에. 그런데 옆에 있던 제 이종 사촌 형이 놀라서 저를 이제 손을 잡고 도망갔죠. 자기는 이제 큰일 난 것 같으니까. 동네 사람들 굿하는데 제가 방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떡 얻어먹으러 왔다가 동네 사람들 혼날까봐 저를 데리고 이제 도망와 버렸죠. 그래서 그 뒷날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알아서 제가 마귀를 대적했겠습니까? 제 마음에 그런 말이 들었다니까요. 뭐 제가 영화를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어릴 때 제가 교회를 나갔으니까 십자가를 그려야 되겠다. 이거 좀 별로 좋지 않은 일이야. 전 무당이 저런 짓 하는 거 좋지 않은 일인데 그러고 제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는 이게 지금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알았거든요. 지금 뭐 떡 얻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뭔가를 한 것입니다. 전쟁에 임하려면 적의 정체를 아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이게 지식에 관한 내용이 몇 가지 들어있는데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단에 대해서 그 기원을, 그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될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는 3명의 천사장이 있는데요. 천사들 중에 대장입니다. 첫 번째가 미카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주로 전쟁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천사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혹은 유다서,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발견해 보세요. 하늘에, 같이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아, 미가엘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 천사들이 사단과 전쟁할 때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세례명 중에 미가엘이 있죠.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전쟁의 수호자, 하나님의 천사의 신, 그 이름을 따라서 미가엘이라는 세례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브리엘인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탄생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의 뜻을, 중요한 뜻을 전달할 때 사용하시는 천사가 바로 이 가브리엘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예수님 탄생에 관한 소식이죠. 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아, 미카엘과 가브리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것, 너는 가서 사탄과 전쟁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너는 말하자면 홍보부 장관이겠죠. 좋은 소식을 땅에 가서 알려라. 가브리엘에게. 자, 이 두 천사가 있었다면 마지막 천사는 루시퍼인데요. 루시퍼라는 이름은 이름 그대로는 등장하지 않지만 별명이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간사님이 설명해 주셨네요.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루시퍼라는 천사의 별명이 계명성인데 밝은 빛으로 세상을 깨우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루시퍼가 타락했어요. 그럼 사람이 좀 교만해지면 타락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찍은 국회의원들 중에도 찍어주기 전에는 열심히 인사하고 잘하겠습니다 하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국회의원들이 까맣고 좋은 차를 타잖아요. 그런 차를 타고 앞에서 기사가 운전하고 비서관들이 막 6명인가 8명인가 그렇게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면 의원님 오셨습니까? 인사를 하면 어느새 교만해져요. 루시퍼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는 그 영광을, 루시퍼가 본래 하던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던 일인데 날마다 하나님 자기만 찬양받고 경배받아? 나도 좀 찬양받고 경배받고 싶은데?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사단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일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 루시퍼라는 사단이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요,
사람을 유혹합니다.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자, 창세기 3장 4절 5절과 띄워주시면 4절부터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라는 타락한 천사가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데 뭐라고 유혹합니까? 선악과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근데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 뭐 맛있는 걸 사준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집사님이 맛있는 걸 사준다 그래요. 그럼 제가 저는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회를 좋아하더라고요. 이러면 회 사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내는 회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사단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가 높아지고 싶은데, 자기가 영광받고 싶은데 하와를 꼬드기는 거죠. 야, 너 저거 한번 먹어봐. 네가 높아져. 그리고 인간의 타락을 더불어서 자기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드뜨리면 하나님이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과 싸우는 방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일 중요한 존재인 사람을 이간질하고 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자식이 있는데 나를 직접 건드리지 못하니까 내 자식을 욕하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단이 하는 전략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상황들에 종종 맞닥뜨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감히 말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때, 이때 여러분이 이거 사단의 방법이구나 하고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이대로 보시면 되겠네요.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지금 이해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그 말이구나. 네가 지금 감히 사단, 네가 아담과 하와를 건드려서 나한테 전쟁을 걸었는데 너 이제 끝장이야. 제가 아이들 표현을 합니다. 너 이제 끝장났다. 너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공격하게 되지만, 발꿈치도 사실은 공격하면 아프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뱀을 공격하려면 어디를 떼야 됩니까? 꼬리 자르면 뱀이 죽습니까? 잘 도망갑니다. 꼬리 잘려도 곧 납니다. 머리를 때려야죠. 뱀의 머리를 제일 잘 공격하는 게 누구냐면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뱀의 동체 시력이, 동체 순간 속도가 0.04초, 엄청 빠르죠. 100분의 4초니까. 무려 그거보다 고양이가 0.02초로 뱀보다 빠르대요. 그래서 뱀이 처음에는 막, 뱀도 큰 뱀들 있잖아요. 고양이를 잡아 먹을 듯이 달려들지만 고양이들이 잘 피하고 사정없이 그 고양이 앞발로 뱀의 머리를 계속 치면 발톱에 걸려서 결국 피가 나서 이 뱀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장인 사단 루시퍼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 멸망할 것이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사단을 멸하려고 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끝장내버리지. 돌을 들어서 머리를 치면 뱀이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대하여라는 것이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장인 루시퍼에게, 사단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너는 이제부터 여자와 그 여자들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저주하시기를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 놀라운 사실은 여자들도, 우리도 할머니가 있고 또 그 할머니가 있고 있지만 사단도 후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계속해서 후손들을 만들어내어서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들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보는 게 좋겠는데요. 그 사단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건 중요한 존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동물 나왔잖아요. 동물. 우리가 제가 읽었던 지금까지 말씀 속에서 어떤 동물 나왔습니까? 바로 용이 나왔습니다. 용. 요한계시록에도 용이 나오고 또 뱀도 용의 모습을 한 그런 모양인 것입니다. 자, 용. 여러분 용 좋아합니까? 용은 실제하지 않는 동물이지만 온 세계 신화 가운데 용이 등장합니다. 한자로 용도 있고 서양에서는 드래곤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그런 용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혹시
경복궁에 가면 임금님이 앉는 의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용상. 그죠? 그리고 왕이 입는 옷을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용포. 그죠? 우리나라 왕도 용이 뒤에 크게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폭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용을 주로 새기죠. 용을 새겼는데 잘못 그리면 또 뱀처럼 보이기도 하고 지렁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용포. 우리나라에는요,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골짜기, 90%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골짜기의 끝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절이 있습니다. 절. 한번 가보세요. 등산 좋아하시면 오늘 내가 이 골짜기를 한번 가볼까? 우리 동네에서도요, 이 골짜기도 가보시고 저 골짜기도 가보시고 봉선사와 관련되는 절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 진접에도 그래서 절이 꽤 많은 동네입니다. 포천에는 더 많습니다. 사찰에 가보면, 절에 가보면 뱀과 용이 있죠. 절 입구에 4대 천왕이라고 해서 뱀을 담기도 하고 용을 담기도 한 그런 형상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절에 갈 수도 있지만 절에 있는 저 그림이 뭔지는 알고 가야 됩니다. 절에 가서 막 용한테 절하고 그러지 않으시죠? 양평에 가면 용문산도 있고요. 양수리를 지나서 춘천인가요? 가평 쪽으로 가는, 춘천이겠네요. 춘천 쪽으로 가는 긴 다리가 있는데요. 그 다리가 강을 따라서 널찍하게 이어집니다. 한 2.5km 되는 다리인데요. 그 다리의 이름이 용담대교입니다. 왜 용담대교일까? 그 옆에 경치가 참 아름답거든요. 여기에 용을 담을 만한 경치가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이 한강의 그 물 모양이, 이거는 용이 살만한 곳이다라고 해서 그 다리 이름을 지을 때 용담대교. 제가 지금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입구에 용 모양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용담대교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나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나도 만만치 않아, 하나님. 우리 어떤 목사님 중에도 뭐 하나님 까불지마 하는 이상한 목사님이 있지만, 나도 사단이 분명히 하나님 한번 끝까지 해봅시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사단이 해야 될 제일 좋은 반응은,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어려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계속됩니다. 어떻게 전쟁이 계속될까? 사단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 막으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막으려고 하는가? 아브라함의 때부터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요. 자, 유다에 관해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10절 보시면요.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유다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창세기 49장 10절 보시면 볼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다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야곱의 집을 떠나서 방황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단의 입장에서는 유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유다가 죽어버리면, 왜냐하면 유다의 자손이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도 태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세상은, 사단이 존재하는 세상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마태복음 첫 부분에 보시면 1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왜 등장하느냐? 주민등록 등본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단의 방해 가운데서도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벗어나도, 여기까지만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7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안 태어나니까. 그러나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사단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1차 정리를 합니다. 이 설교 제가 절반만 했거든요.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동현 어렵지? 목사님도 좀 준비하면서 어려웠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은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간사님, 고린도전서 15장만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의 승리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자리에요, 사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탄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탄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결론을 지을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가 투표도 하고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들은요 언젠가는 문제가 드러납니다. 왜? 우리의 근본이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 지도자도 좋은 사람일 수 있고 야당 지도자도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사람은 항상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창세기 3장 15절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요 적을 모를 때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땅에서 싸우기 이전에 북한에서 배가 3척 내려왔어요. 군복 입지 않고 농사 짓는 아저씨들이 있는 그때 당시에 잠방이 그리고 밀짚모자 쓰고 내려왔어요. 북한군들이었어요. 북한군처럼 보이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신분증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전쟁에서 제일 위험한 건 적이 누군지 모를 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사단이 하는 일이구나. 이건 악한 일이구나. 이건 용이 하는 일이구나. 이건 내가 대적해야 하는 일이구나. 우리의 신앙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짧은 한 구절에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셨습니다. 승리한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 영원한 승리의 의미를 믿고 그 승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이거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48년부터 처음 선거가 시작하여서 22번째 선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에는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투표하지도 못하고 또 자유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친 기꺼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의 대가 위에서 우리가 22번째 선거를 치른 것입니다. 선거의 소중함을 알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정당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정체를 알고 그 사단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할지 사단의 머리를 쳐서 이기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 의미를 알고 내가 공부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직장생활 할 때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야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가 끝나고 이 나라의 정국이 어찌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위정자를 겸손하게 하시고 이 땅의 여당과 야당 모든 의원들이 정말로 그들이 공약에서 말한 대로 백성을 위하여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백성을 위하여서 용감히 싸우는 자들이 되어서 이 나라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나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혼란하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